네, 오늘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를 베풀었고 또 이후에 설교를 마치고 성찬식을 가지려고 하는데 성찬의 의미를 좀 알고 또 성찬에 참여하면 훨씬 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남다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성찬에 많이 참여하셨을 텐데 성찬식 많이 가지셨죠, 그죠? 그런데 성찬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면 의외로 또 대답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찬 한자의 뜻은 거룩할 성자, 거룩하다는 뜻이고 또 찬자는 밥찬, 또 먹을 찬 뭐 이런 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식사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이제 성찬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 성찬의 의미가 더 좀 분명해지는데 성찬을 이제 영어로 The Lord Supper라고 합니다. 네, 왕이신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 그 식사가 이제 성찬인 것이죠. 성찬식을 할 때 이제 목사가 이렇게 집례를 하지만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이제 은혜의 식탁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주님이 베푸시는 성식사, 이 식사인 성찬에 담긴 의미들을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걸 좀 들으시면 성찬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고 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성찬의 어떤 다른 의미들도 오늘 아마 좀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찬은 이제 언약의 식사입니다. 말 그대로 식사인데 이제 언약의 식사입니다. 주님께서 성찬의 자리에서 이제 포도주를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새 언약이 있다면 이제 옛 언약도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중동 지방에서 이제 어떤 언약을 맺을 때, 언약식을 체결할 때 거치는 세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세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언약의 문서를 체결합니다. 서로 언약의 문서를 서로 이제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겠다. 또 약자는 강자를 섬기겠다. 그리고 우리 둘이가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겠다. 뭐 이런 언약의 문서를 이제 체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체결하고 나서 둘째는 이제 뭘 하냐면은 언약 문서를 만들고 난 이후에 언약식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언약식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예에서도 보듯이 언약식을 가질 때 조금 끔찍하게 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볼 때 이해되지 않게 이제 언약식을 가졌는데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이제 소 같은 것을 잡아서 반으로 탁 잘라서 그 사이를 벌려놓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가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짐승을 잡아놓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이로 직접 그 짐승의 사이로 직접 이제 지나가셨죠. 또 그렇게 하든지 또 하나의 방법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는데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모세가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피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이 깨어지면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 언약은 이 정도로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언약식을 그렇게 체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언약식을 끝났기 때문에 언약의 식사 잔치를 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식탁을 거하게 차리는데 마치 이제 쉽게 말하면 잔치로 보면 됩니다. 자, 먹고 마시는데 뭘 먹고 마시냐면은 바로 이제 그 언약식 때 잡았던 짐승, 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마셨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피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이제 마셨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겁니다. 이제 그동안 전쟁으로 많이 두 부족이 힘들었는데 언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싸우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부족 간에 이제는 좀 평화가 오는구나. 그래서 안도감이 오죠. 그리고 이제 안심이 되고 기쁨이 오고 즐겁게 됩니다. 이제는 좀 평화롭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를 벌인 것이 바로 언약의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실패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를 잘 보호하고 지켜주고 마지막까지 인도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당연히 이제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온갖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다 지음으로써 그 언약이 실패했었죠. 말 그대로 이제 언약이 파기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이 백성이 언약의 실패에 대해서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죽을 수 없으니까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시 맺을 수 없습니다. 뻔할 뻔자로 또 맺으면 이 백성은 실패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합니까? 신약의 백성인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들 역시 어떻습니까?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봤다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누구하고 맺으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겠다는 것이었고, 그걸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너희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도하겠다, 이러한 이제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잘 따라오십니까?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의 짐승을 이제 잡습니다. 근데 짐승이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짐승을 말 그대로 잡았는데, 이 주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으신 그 언약에서는 제물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제물이 되셔서 이제 그 바쳐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식사가 이루어지죠. 그 식사를 하는데 제물의 고기를 또 피를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제 상징으로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대체되는 바로 성찬식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것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도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잔치에 참여하는 자세입니다. 잔치. 보통 많은 경우 성찬식을 하게 되면은 이 앞에서부터 분위기가 좀 우울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또 이제 성도들이 훌쩍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그 죽으심, 고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울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우리 이 성찬식 분위기에서 연출돼야 될 분위기는 어떤 것이냐면은, 사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이 언약식이 체결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이제 보증인을 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자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제가 되는 자리가 바로 성찬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전 세계의 성찬식을 다 살펴본다면은 한국이 제일 좀 우울하다고 그래요. 외국의 성찬식들을 보면 굉장히 좀 밝고, 또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그것이 이제 막 슬픔의 눈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죄를 애통하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살지 못해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는 눈물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트입니다. 성찬, 유카리스트. 근데 이 유카리스트의 의미가 뭐냐면은 재밌게도 감사를 드림입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찬 옛날 유월절 식사를 할 때도 감사의 잔을 4번이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찬이 언약의 식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언약의 식사가 되다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식사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합니다. 언약의 당사자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식사를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 은혜를 끼치는 은혜의 방편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말씀과 성례, 또 기도까지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말씀과 성례인데, 성례가 이제 성찬과 세례와 성찬인데,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이제 은혜의 방편이 되지만 성찬은 제한이 됩니다. 여러분, 성례를 왜 세례와 성찬을 두 가지를 묶었냐면, 세례를 받음으로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오늘 참 감사하게도 우리 장선한 성도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이제 세례와 성찬으로 이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문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배의 좌석에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을 위한 좌석을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찬식을 매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성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이제 지키도록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참 그 성찬식이 이러한 언약의 식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식사를 할 때 참 기쁨을 주고 또 감사가 있고 참 안도감이 있고 이러한 식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찬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새 유월절의 식사입니다. 네, 새 유월절의 식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성찬식을 행한 때가 있는데 이게 언제였냐면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뭐랍니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고 합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먹기를 원하고 원했는데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지 않습니까? 정말 대대로 기념해야 될 절기입니다. 그죠?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살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이제 대대손손 지키라고 했는데 그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반드시 뭐를 잡아야 되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 고기를 먹었죠.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난 첫 소생,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죠. 그 피를 보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다고 해서 뭡니까? 유월절이죠. 패스오버했다고. 유월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린 양의 피가 이제 생명을 구원한 것인데 재밌는 것은 이 유월절 식사가 개인 식사가 아니라 공동체 식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혼밥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혼자서 밥을 먹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유월절 식사는 그런 개인 식사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짐승을 잡아 먹되, 그 어린 양을 잡아 먹되 남김없이 먹어라. 심지어 남기면 안 됩니다. 다 먹어야 됩니다. 한 마리를 통째로 다 먹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까지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혼자서 그날 하루에 양 한 마리 다 먹을 자신, 우리 가영이는 좀 먹겠다. 젊으니까. 근데 이걸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느냐? 못 먹습니다. 여러분, 저희 같이 아이들이 어리고 식구가 얼마 안 되는 가족들은 그 한 마리 못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으라고 하냐면은 이웃과 형제들이 함께 이렇게 조를 맞춰서 이 정도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겠다 해서 양을 잡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잡아서 먹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날에 이제 다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뭘 말하냐면은 유월절 식사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는 공동체 식탁이었던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에서 이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흑암의 재앙이 있었는데, 흑암의 재앙이 며칠간 흑암이 임했습니까? 네,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3일간 임했습니다. 3일간.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맏아들이라고 그러죠. 장자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장자로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어떻게 됩니까? 몇 시간 동안 흑암이 임했죠? 3시간 동안 임하게 됩니다. 비슷한 유비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에 양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양을 이렇게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왔는데 이걸 언제 끌고 오냐면은 4일 전에 끌고 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다 이렇게 묶어둡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성전으로 들어가신, 성전이 주님의 집이었죠, 그죠? 성전으로 들어가셨냐면은 바로 4일 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유월절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은 9시에 기둥에 묶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3시에 양을 잡았습니다. 해가 이제 질 무렵에 양을 잡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되셨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세례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을 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유월절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건져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한 것이라면, 이제 성찬은 죄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새 유월절의 영적 출애굽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으며 그날을 대대로 기념하게 한 것처럼 이 새 유월절인 성찬식을 통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죄에서 구원받은 그 영적 출애굽 사건, 이것을 기념하도록 주님께서 이 성찬을 계속해서 행하라라고 이제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사실은 자주 행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했던, 제대로 파악해냈던 당시 이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천주교 미사에서 굉장히 이제 부패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종교개혁 시절에는 매주 성찬을 행했었습니다. 저희도 자주 하면 좋은데 또 상황상 한번 저희가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성찬은 어떤 또 식사냐면은 화목의 식사입니다. 화목의 식사.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형편없던 자들이었죠. 원수가 어떻게 함께 식사를 하겠습니까? 정말 싫은 사람과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직접 떼어주시는 이 성찬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초대되어 그 성찬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성찬은 또한 뿐만 아니라 성도 서로 간에도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떡이 하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하나요. 자, 떡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조금 색다르게 잘게 자른 카스테라 하나씩 이렇게 먹지 않고 앞에 나오셔서 떡을 떼주실 겁니다. 통으로 된 떡을.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한 떡을 가지고 이제 우리 장로님 두 분께서 이제 떼주실 것인데, 여러분, 이게 이제 저희가 성도가 많아지면은 좀 어려울 겁니다. 개척교회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때 좀 많이 누리시기 바라고, 오늘 서울영릉교에서 오신 성도님들은 아주 이제 기회를 잘 잡으신 겁니다. 좋은 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앞으로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능동적으로 내가 주님께 나아간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고요. 떡을 받을 때 장로님께서 이제 이런 멘트를 주실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베푸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약간 어색합니까? 네.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떼어주시면서 그 말씀하셨죠.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베푸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또 이것은 주님이 베푸시는 주님의 언약의 피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여기서
보통은 분명 분잔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앞에 나오셔서 떡도 받으시고 잔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면 자리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누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지켜주고 용서하고 화해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찬을 대할 때 집례자가 청중에게 이제 묻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서로 화해하지 않고 싸우고 나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성찬을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바로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식사고 또 성도 서로 간에 화목하게 되는 식사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성찬은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잔치에 많이 가시죠, 그죠? 돌잔치도 가시고 영준이 돌잔치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돌잔치도 가시고 또 팔순잔치 뭐 여러 잔치들 가는데 이런 잔치들 중에서 가장 기쁜 잔치는요, 어떤 잔치냐면 역시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저도 2009년 6월을 참 좋아합니다.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의 혼인잔치를 한 이제 그 때가 그 6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첫 사역을 혼인잔치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 혼인잔치로 끝이 납니다. 성경이 참 재밌죠. 예.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사랑이 있고 친밀함이 있고 그리고 또 기쁨이 넘치고 웃음소리가 막 넘쳐나고 밝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있는 자리가 혼인잔치입니다. 성경은 참 감사하게도 이 혼인잔치의 소망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게 마지막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은 바로 마지막 날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앞당겨서 맛보는 것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비록 상징이기 때문에 잔치의 상은 좀 빈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성찬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시행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올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참 요즘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듭니다. 언제 북한이 미사일을 쏠지 서울에 계신 분들 특히나 더 불안할 것 같아요. 예. 또 각자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과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어떻습니까? 참 버겁습니다. 또 아내와 남편의 얼굴에서 참 웃음이 많았는데 그 웃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 서로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성찬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게 합니다. 인생의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그치고 사랑과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그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참고 그래서 인내하며 그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얼마나 힘듭니까? 힘드시죠? 네, 이 인생 여정이 다 마쳤을 때 우리를 반겨 맞으실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57절인데 시작.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은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것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이 성찬을 오늘 대하면서 이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주님 계시구나, 나를 붙들어 주실, 나를 마지막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이 계시구나,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는 배고픈 자에게 유익이 되지 배부른 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잔뜩 먹은 사람한테 야,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이러면 싫어하죠. 배고픈 자에게 유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룩한 식사인 성찬도 영적 목마름과 또 배고픔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영적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임하기 전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실 때, 그리고 믿음으로 잔과 떡과 잔을 받으실 때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또 주님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